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아침에 선교 컨퍼런스로 48주년을 기념하면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저희 외국제선교회와 함께 최전방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본부에는 6개 나라에서 온 14명의 사역자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된 박영 선교사님, 또 김민아 선교사님, 그리고 좀 곧 있으면 정진선 선교사님도 함께 와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 도처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자분에겐 자매님, 남자분에겐 형제님, 이렇게 하나님은 자매님을,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앞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영 가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영 가족이 되게 해 주신 걸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은 우리를 영 가족이 되게 하신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영 가족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습니다. 네, 조금 의아한 표현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해 주셨던 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이하에서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늘에서 주밖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나의 분깃, 나의 소유가 되시는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를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지낸다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찬양하며 영원한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을 가만히 보면 거기 나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모습. 여러분,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름을 붙이는 행동은 그 이름 붙인 대상의 소유주다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다음에 그 짐승들을 이름 붙이는 걸 아담에게 하게 하셨다. 원래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는 일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시편 67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왜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서 끝나는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 부르심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당시에 그곳에 존재했던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원래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읽어보니까 땅도 주신다고 했고 민족을 이루신다고도 했고, 어린 마음에 제가 읽으면서 이거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정말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또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 든든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저의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전의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하는 목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삶, 제자 삼는 삶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에 초대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워하는 존재로 그 복을 전하는 통로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가족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자. 영가족의 부르심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절, 3절, 5절, 7절을 보면 다 모든 나라에게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모든 민족들로 알게 된다, 경외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온전한 믿음을 드렸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처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꿈을 꾸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다, 저 찬양이 나의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가 우리가 주를 만날 텐데 영광 중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세상의 끝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는 증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돼서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누는, 바로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선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고아원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어떤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선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이 사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선교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땅끝, 오늘 봉독한 시편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를 정의하고 싶은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의한 선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선교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여 문화와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네, 많은 단어를 여기 한꺼번에 넣어서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아주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라고 복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초대에 반응해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 초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을 한국에서 잘 사는 것이 초점인 사람은 영원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만물의 회복이 땅의 모든 끝에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 전 우주적인 회복을 보는 것,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은 이 계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선교는 바로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서 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선교가 일어났을까요? 몇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전 세계의 민족이 한 17,000여 개쯤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과 북한을 두 개의 민족으로 치면 17,000개쯤 되고, 이 두 개의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치면 12,000개쯤 되는데, 자,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4,825와 3,216.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17,000개 중에 4,825, 12,000개로 치면 3,216.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다음 볼까요? 바로 이 숫자는 최전방 미전도 종족의 숫자입니다.
이 최전방 미전도 종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0.1% 이하인 민족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4,825개.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교를 믿거나 힌두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인구 숫자가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의 한 4분의 1쯤 되는 19억 명이나 됩니다. 왜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복을 전하기 위해서 복이 된 우리의 존재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최전방 미전도 종족을 이쪽 한켠에 몰아두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모든 민족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20대 청년을 상담해 준 일인데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일본의 단기 선교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본에 교회도 없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서 언제든지 교회 가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구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한국에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잘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고 싶어도 듣지 못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선교사님? 이 청년은 결단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정말 참인지 알기 위해서 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3년 동안 선교해서 왔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선교를 어디 가서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난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작년에 31개의 민족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31개의 민족 리스트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기 가만히 보시면 뭐 플라니 민족도 있고 오로모, 가레, 이게 발음도 잘 안 되는 민족들이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민족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군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요 종족은 인도에 있는 한 10억 명쯤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파타니, 말레이나 말레이족 같은 민족들이 있고 아랍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사랑의 교회에서 저 중에 몇 민족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라니 민족인데, 저희 리더십에서 2025년에 이 31개의 민족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 몇 개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18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줄여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다 끝났는데 저희 25명의 핵심 리더들이 우리가 이 민족을 다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마음을 함께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들이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하면 그렇게 능히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처럼 영가족이 되는 놀라운 비전 가운데 거기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오늘 시편의 저자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 가족으로서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온전히 헌신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기로 매일매일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성교사님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최근에 있었던 한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4월 달에 2주 동안 저희 외계 국제 리더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 가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열방의 빛이 되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집회에 참석하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장로님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부흥하는 교회, 좋은 교회 다닌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평생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모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 그 부르심을 주셨는데 제가 그 부르심을 다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큰 울림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고 실천할 때 온전하여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믿음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때 당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100% 믿음으로 반응할 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아공에 가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주 어려운 슬럼가에 사는데 거기에 조직폭력배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곳에 사는 가정인데,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저렇게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사는 사람들인데, 저희 이제 걸어 다니면서 저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가 도착하기 한 30분 전쯤에 총격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라난 남아공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홀어머니 밑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간신히 간호사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독일에 유학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로서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간호사가 되고 남편 변호사를 만났다. 그럼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겠죠. 근데 남편과 함께 이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하러 갔는데 남편이 거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거기를 쭉 돌아보면서 여기 와서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아내인 자매 어땠을까요? 여기 오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탈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기 다시 가자고 하냐. 마음이 어려웠답니다. 근데 1년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가서 증인이 되라. 이 자매를 기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제정신이냐? 내가 너 여기서 빼내려고 얼마나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상식에 반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에 반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도록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도록 기도에 전념합시다. 선교를 위한 최선의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묵상 노트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난 속에서 사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최전방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을 해나가자라는 것이 제 묵상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하고 접촉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운동을 하느냐고. 로잔 대회에 참석해서 단체 지도자들을 만나서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최한 WA 옆에서 열렸던 최소 복음화 종족 전략 회의 때 다른 리더들과 나눴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사랑의 교회 헌신으로 단체가 달라도 우리가 한번 최소 미복음화 전통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하는 운동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외계에서 만든 31개 최전방 미전도 종족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내가 그것에 직접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최전방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찾을 때 찾아지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듣고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중요한 영역인데 거기에 보내는 사람과 나가서 전파하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습니까? 심각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저의 쓰임이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선교는 보내는 자는 그냥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세세한 역할들이 있는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활기차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해서 문화와 벽을 뛰어넘어 나아가십시다. 지금의 자리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헌신하며 최전방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을 전달하는 복이 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위에 서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되도록 하신 주님,
아직도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최전방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전하는 선교운동의 근원지가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